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소경이 진흙을 바르고 신라 못에 가서 그 소경이 치유되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6번째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6번째 표적이 바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이죠. 당시에 이 소경이 치유되어 온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비록 눈은 떴으나 진짜 눈을 감은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누군가가 와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라 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읽어보셨나요?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부르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그런 때를 쓰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우리 자막 있죠? 자막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그렇죠, 나오죠. 여호와가 아니냐. 맹인이 되게 하는 것도 여호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3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나오죠.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신라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고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과연 이때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가민가? 예수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과거도 중요하고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현재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현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현재는 필요 없다, 과거와 미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아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은 맞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또 때로는 어릴 때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 그런 사람이 진짜 소경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닐까요?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진짜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그래도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하죠.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그러나 우리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를 바라볼 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벗어나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방황하거나 또는 우리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넘어짐을 횟수를 줄여가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솔직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사전에 뭐 핸드폰 연락을 해서 예수님 몇 월 며칠 몇 시간에 어느 자리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보신지라, 이 원문에 들여다보면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그 소경을 찾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잘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가 잘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나요?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시간에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곳에 와서 학당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때예요.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 물론 본의 아니게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반바지 입고 예배드린다. 코로나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드리라 하니까 실시간으로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 있어. 세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이 뭡니까? 주님의 몸 대신 장소잖아요. 이 약속된 장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무교회를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조사를 해보니, 그 후손들을 찾아보니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은 이단으로 빠지든지 사회운동한다고 사회주의자로 빠져버렸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 예배당,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에요.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목적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은혜를 받고 감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성경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과거 자기의 정체성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분명히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솔직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솔직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사실 또 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을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소경되었던 사람은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소경이었던 모습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이전에 나도 이전에 나쁜 짓을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착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죄 지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귀한 교회 직분을 받아놓고도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떴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바깥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 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요, 솔직히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뭐 숨길 거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나쁜 놈이고 죄인인 줄 아시는데 숨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냥 또막 숙여가지고 누가 봐도 기도하시는구나. 오늘 소경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비록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해서 죄인들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고집세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크고 작고 정도에 따라서 순종의 방식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혹여 스스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족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믿음이 많고 그래도 내 믿음 딴 사람한테 보여줄만 하다 하며 또 거기에 맞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동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소경되었던 자도 자신이 치유되었던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었더니 나았더라. 믿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만 붙들고 살아간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가 좋잖아요. 솔직히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돈을 벌고 농사를 짓고 할 바에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좀 맡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나눠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걱정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눈뜬 소경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내가 이 한 주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노라.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그런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